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영광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신이 모든 영광을 홀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오 자신의 창조물이 자신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으로 찬란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창조주에게는 창조주의 영광이 있고 피조물에게는 피조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진 지극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영광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의 십자가는 마침내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시편 기자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는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련함과 죄로 인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변함없던 구원의 길은 마침내 그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는 이를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그 언약 역시 말씀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의 역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우리로 주님과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세상과 무관하게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가련히 여기며 우리만의 구원을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품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로 타락하고 죽음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그저 두고 보실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망 없는 세상을 끝끝내 태워 정결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셔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으시는 그 처절한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까지 우리와 세계를 그저 두고 보실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사랑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르치는 바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부의 2렙돈,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
주님께 가장 많이 드린 자라 칭찬받은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생활비 전부라는 말에 가장 먼저 월급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궁핍한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실제로 당시 두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비하면 겨우 한 끼 식사나 해결할까 싶은 지극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렙돈은 과부에게 한 달치 생활비가 아닌 그날 하루의 생존을 이어나갈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모두 내어드린 과부가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배고픔,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드리고 난 후 마주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를 과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닥쳐올 결핍의 공포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욱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돈의 무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꺼이 결핍을 자처한 그녀의 자발적 겸손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결핍이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금식을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핍에 처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넘치는 은혜로 그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고난과 결핍조차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불의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본질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금식의 진짜 목적은 내 몸을 괴롭히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금식은 우리 스스로를 결핍에 처하게 하여 당연하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아 자신의 공로를 쌓는 율법주의의 산물이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결핍에 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발적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은혜를 경험하며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결핍,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비워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 역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비워진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담는 거룩한 그릇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비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단언하십니다. 성과 속, 그러나 교회가 행하는 일은 무조건 선하고 세상의 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선할 뿐이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일은 죄로 치우치기 쉬울 뿐입니다. 재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의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닌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무엇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올려지는 삶의 제단,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의 행위를 비로소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증언하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명시하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본질이 오직 사랑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분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묵묵히 인내하고 소망할 뿐이요. 진리와 함께하는 참사랑은 오직 사랑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결국 참된 사랑은 스스로 결핍을 자처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자발적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온 삶을 헌금함에 비워 넣었듯 금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의 궁핍함을 채웠듯 사랑은 스스로를 비워 타인을 살리는 거룩한 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 결핍을 통해 흘러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과 욕망을 내려놓는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이자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